오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또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 19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주민 정착을 위한 훈련 학교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제가 아침 6시부터 저녁 거의 10시까지 얼마나 강행군을 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다녀오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게 몽골 분들을 또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게 되고, 또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몽골 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 예배도 드리게 되면서 어떤 제가 뭘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순리에 따라가고 싶어서 마침 그것도 이주민 정착을 위한 훈련 학교가 하필 또 그때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제가 참석하여 다니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일하러 온 이주민들이 거의 3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니 이런 시대는 이제 힘들 거예요. 갈수록 우리 주위에 이제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 특별히 저는 몰랐는데 그 이주민들을 정착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거기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도전도 받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부분이 또 도전이 됐냐면, 그 가운데 그 모임을 주최한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그 대학교에 가서 지금도 변함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점 처음에는 한국 분들도 있지만 외국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 대학교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이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나오냐면 무려 120명가량까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계가 넘어서니까 이제는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께로 돌아온 그들이 제자화 되어져서 또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죽하면 그분이 이화여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화여대에서 복음을 여기서 전하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하지 말라니까 이번에는 서울대로 갔다는 거예요. 또 서울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많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숭실대에 가서 전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저는 왜 여태까지 이 양지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몇 분 걸리지도 않는 이 경동대학교를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도전을 받고 저도 이 경동대학교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강한 결단을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유학생이든 한국분이시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모임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보고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날 강사분이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마지막 날 밤에 전한 그 메시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신의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갔을 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6번째, 7번째, 8번째까지 올라가는데 그가 7번째, 8번째 올라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6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이 적혀 있는 10계명의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왔잖아요.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왔는데, 근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갖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며 춤추며 노래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분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의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나서 7번째, 8번째 이제 모세가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 돌판을 받아드는데 그때부터 달라진 것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서 장신구를 제거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돌을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모세가 직접 구해서 깎아서 다듬어서 만들어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분노와 혈기와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 그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기가 그 돌을 찾고 깨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세상에 물들었던 장신구들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거였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거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가 어디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용어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건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2절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레위기의 포커스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 말은 지금으로 본다면 바로 우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doing, 막 행함이나 열매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고 하고 있는가.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문제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왜 자꾸만 우리가 다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불순종하게 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에 끌려다닐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거룩은커녕 죄를 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이 뭡니까?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자마자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요, 우상 문화의 집결지였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타락의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바로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간 그 문화의 그 가치관에 동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로 바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던 거죠. 그럼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 헛된 신을 거기서 섬기며 살았어요. 그 죄된 습성과 문화가 그들의 몸에 이미 배겨져 버렸잖아요. 그것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나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어디요? 먼저 시내산으로 이끌림을 받아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약 1년 동안 집중 말씀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레위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거룩함은 예배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한데 이 삶의 예배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거룩함은 그 하나님의 뜻은 예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몸에는 예습성이 그대로 배해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둑질하고 속이며 삽니다. 한마디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이 그들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가야만 하게 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거룩함은 결국 죄에서 해결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제사의 특징은 뭐라고요? 반드시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약의 제사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형인 줄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드려졌던 짐승의 피가 지금 우리의 예배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잖아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도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복음성가 중에 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찬송을 부르면요, 감격적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허물 많고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완전하지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나아오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에는요, 회개가 동반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절대로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셔도 예배를 절대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내 모습 이대로 엎드리는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의 손길로
그 은혜와 감동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그것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감동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치료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00%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그 주님의 능력의 한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과 그 한계를 제한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소중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우리가 어떠한 아픔이 있든 고통이 있든 그 문제가 있든 질병이든 한번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던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분들을 제가 만났던 적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요, 내 마음대로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예배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로 만들어버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상한 교회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CD로, 또 비디오로, TV로, 유튜브로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의 설교를 정해놓고 매주 돌아가면서 설교 시간에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의 타락이요, 직분자의 타락 아니에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세련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그 인격 속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요, 거룩함의 시작이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의 통로인 거죠. 예배 없이 거룩함을 이룬다? 이것은 다 거짓이요, 속임수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를 통하여 한 가지 우리가 더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거룩함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예배가 단순히 이 자리에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인데, 그 삶의 예배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삶을 다 팽개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만 드리고 산다면 이런 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예배자는 이제 흩어져 나가는 그것이 원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밀 브루너가 유명한 말을 했죠.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흩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진 장소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모른다면 주일날 예배 따로, 평일날 삶 따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사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일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일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곳이든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은 분명하고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예배가 뭐라고요?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얘기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세워주고 있죠.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완성된 말씀이 지금 우리의 손에 성경책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내 힘으로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바로 그것이 삶의 예배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누르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안목의 정욕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이생의 자랑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란 그 책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젊은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난한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의로움과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당포를 운영하는 한 악독 여주인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지켜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 힘든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그렇게 먹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인간들은 벌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정의를 위해서 그런 사람은 처단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가 가진 전 재산을 훔쳐서라도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행한 행동이 뭡니까? 그를 살인을 하잖아요. 그죠? 죽입니다. 살인을. 그리고 나서 그 재물도 훔쳤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재물은 땅에 묻어두게 되고 자신은 그러고 나서 그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엉뚱한 근로자가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고민하다, 갈등하다, 자수를 하게 되면서 8년이라는 벌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러던 가운데 한 여인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면서 이 죄와 벌이 끝을 맺게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그 책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베개 밑에는 성경이 놓여져 있었다. 그의 베개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놓여져 있었다. 여러분, 세상은 죄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정법을 만들고 거기에 기준해서 처벌을 내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는 도덕법밖에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변화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뭐라고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는 다시 우리의 삶을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답게 예배의 감격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와 이 시간 예배자로 엎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저받은 자들답게 오늘도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이 시대의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